11월 1일 새 달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는데 거울 옆에 있는 저희 집 달력 새 달 11월 달을 위해서 10월 지난달 달력을 한 장 뜯어냈습니다. 뜯어낼 때 느낌은 올해 끝이 다 보이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뜯겨 나가는 시간인데, 그 달력에는 지난달의 일정, 표시들, 중요한 약속들, 그런 것들도 다 뜯어 나갔는데, 오늘 또 내게 주어진 한 날 뜯겨 나갈 때 얼마나 중요한, 또 얼마나 내게 믿음의 순종으로 치웠는가, 그러한 삶의 돌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다짐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한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 역시 한 해 끝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끝을 달려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할 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여의 무리라는 뜻은 원어로 작은 양떼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도자가 없으면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양떼라는 표현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양떼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대부분 변변한 권력도 재력도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재력과 권력도 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누구를 기대거나 부탁할 인맥도 없는 당시 사회계층으로 보면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무엇이라도 보장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자들은 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듯 주님께서는 이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해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 관계의 풍성부로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표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시는 내내 머리 둘 곳 없는 집 한 채 없으셨다 말씀하셨으며, 결국 죽으셨을 때는 남의 동굴 무덤에 묻히시는 삶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도 되어주신다. 그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라는 말은 온전한 지배, 다스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포함한
이 땅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 온전한 지배는 멈춤이 없다. 혹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온전한 지배는 멈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넉넉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아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형편만 보면 자주 두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도움의 손길 없이는 굶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혹대러 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인 심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삶의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쥐어주는 것 없이 있는 것마저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외에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지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 섬기라. 너희가 너희 자리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라. 창고를 더 크게 짓지 말고 얻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은 당연히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큰 질병 한번 겪고 나면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사고가 났다는 소식만 들으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우리 일터의 매상이 내 사업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은 온전하다. 멈춤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풍랑과 환란이 피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 속에서도 풍마와 환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칫 믿어봐야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막아주셔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의문에 빠지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안전케 해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이 안전치 못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니.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정의를 내린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열전들이, 인물들이 쭉 소개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주목을 받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과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끝을 맺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정의와 믿음대로 살아간 인물들을 말한 후에 이들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믿음을 따라 살며 그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인내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면 약속된 것을 받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당연한 듯 무심하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지 못한 이유를 이어지는 40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만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에 대한 바라봄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를 받게 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약속된 주님을 만난 성도를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보내주신다.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더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게만 믿음을 빚진 것 같지요. 믿음의 시초, 믿음의 아버지 역할들을 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에게 믿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로는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심지어 약속도 못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옳았다. 그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시초로 계속 우리들이 이어져 왔었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필요할 때에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말씀, 대단한 믿음의 보장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만, 내 상황에게만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할 그 씨앗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한 사람, 내 일생 안에서만 계획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한 사람을 포함한 내 관계와 내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기도에 이런 상황,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나 개인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제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 개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 개인 인생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지 못한 그 믿음의 약속들, 그 결과들을 우리 주변이,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고 교회 선배들의 기도이지요. 믿음의 씨뿌림이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증의 대상은 살아난 사람만 있지 않고요, 세례 요한같이 믿음의 순교를 당한 수많은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기도했는데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불평을 막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현기증 나게 하는 내 주변의 상황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무리들이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금도 다스린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없는 것마저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드릴 수 있죠. 그게 하늘에 쌓는 보화이지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션 스쿨인데요, 한 번은 그 학교에 김수환 추기경 신부님이 오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강의 시작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대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작가와 또 정신지체자 두 사람이 배를 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에 쫓기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던져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모인 학생들, 강당에 있던 학생들 중 하나가 버나드 쇼입니다. 그가 쓴 큰 좋은 책의 영향력들, 그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말하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학생들 역시 맞다라는 표정을 짓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그 버나드 쇼가 아니라 그 정신 지체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에게 구명정을 던져 주어야 됩니다.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물으셨다고 하지요. 왜 그렇지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지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버나드 쇼가 살아서 자기 작품을 통해 전 인류에게 끼칠 영향보다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정신지체자를 위해서 죽는 모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학생의 말에 그 강당은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믿음의 삶은 꼭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러한 삶이다 라는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이 죄된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은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잊지 말 것은 내가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더
고난스럽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희생을 감당하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비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에게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섬세한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심지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분명히 그 믿음의 삶의 결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대로 가는 그 길에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맞이하며 인정한다.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잃지 않는 상급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한다. 너에 대한 나의 통치는 온전하다. 나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생애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약속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당할 그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능히 감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든 우리 후세대가 보든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확인하든 그것을 확인하며 감사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우직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세 달 남은 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